열왕기 상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제 역대 상하는 하나님 관점, 영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이제 대하게 되는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서 봤는데 왜 다시 역대 상하가 나오느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나온 것이 다시 동일하게 나온다,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열왕들에 대한 노래를 하고 열왕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열왕기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하기로 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왕 19명과 남유다 왕 20명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노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끼 곡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합니다. 시작. 여로나 바사 엘라시오아 아여예여요여스 살무브 배호국 다시 한번 여로나 바사 3대 엘라시무리 오무리야 아여예여요여스 살무브 배호국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익혀지죠. 입에는 익혀지는데 이게 또 앞글자만 하다 보니까 이 왕의 이름이 누군지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이스라엘의 19명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재임 기간 그때 활동했던 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북쪽 이스라엘 왕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입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인데 이 중에서 선한 왕이 8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르호밤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 아달랴 요아운 여아힘을 아요여여여시 다시 한번 르아비 아사 요사바 4대 여호람 아달랴 요아운 여아힘을 아요여여여시. 자, 그래서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 기억을 하시고 하다 보면 익혀지는데 특히 남쪽에 있어서 3대 아사 4대 요사밧 기억하시고 8대 어디였습니까? 8대 아마샤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 이게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길을 따랐던 두 왕을 뽑아라 하면 13대 히스기야 왕과 16대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또 다시 익히기로 하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역대기에 들어갑니다. 역대기는 말 그대로 이 역자를 쓸 때는 진할 역자를 씁니다. 진할 역자. 진할역. 지내왔다. 내려왔다. 대신 대자를 쓰죠.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한대요. 원래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성경은요. 사무엘도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열왕기도 한 권의 책이고 역대기도 한 권의 책인데 70인역에서 이거를 두 권씩 나눴어요. 길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도 열왕기 상하, 역대기도 역대기 상하인데 그러면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보면 열왕기하고 역대기 차이가 뭔가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열왕기에서 했는데 또 다시 역대기에 나오느냐라고 하는데요.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 왕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썼어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주로 도덕적이고 선지자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역대기는 하나님 관점에서 썼어요.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쓴 정치적인 것이 배제되고 종교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제사장적인. 그래서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이고 이 선지자적인 관점을 신명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영적인 관점. 이게 크게 다르고요. 열왕기는 남북왕이 다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했던 거 기억을 좀 더 들어보시면 사무엘상 별명이 뭐였습니까? 포크레인이었잖아요. 사무엘상은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려요. 그래서 크게 세 인물이 나온다겠죠. 누구죠? 먼저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그리고 초대 왕인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샤울은 샤알에서 왔어요. 듣다, 묻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되는 사람, 요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직접 묻지 않지요. 하나님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세 인물이 바로 등장하는데 그런 이후에 사무엘하는 모두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고 사무엘하 24장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를 통하여서 초대 왕인 사울과 그 다음 2대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가 사무엘하가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살펴봤던 왕상, 열왕기상을 등장하지요. 사무엘상은 별명이 포크레인, 사무엘하는 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왕상, 열왕기상은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부터 기록이 되면서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1장부터 11장은 다 3대 왕인 누구죠?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부가, 귀가 크게 달했는데 마지막 11장에 타락을 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분열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래했던 북쪽 이스라엘 19명 왕과 남유다 20명 왕이 이때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다 기록은 되질 않아요. 열왕기상의 내용은 아합 왕까지 7대까지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남유다 왕은 4대 여호사밧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후에 열왕기하 살펴봤죠. 별명은 나비의 길이라고 했는데요. 이 열왕기하는 25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전부 분열왕국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8대 왕부터 해서 19대, 19대까지 남유다는 5대 왕부터 해서 20대 왕까지가 다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하예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모든 사울왕 1대, 다윗왕 2대, 솔로몬왕 3대하고 그 뒤에 분열왕국에서 다 끝났는데 역대기가 왜 다시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뒤에 기록됐어요. 우리가 성경하면 말라기가 최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말라기가 최고 뒤에 나오라고 생각하는데요. 역대기는요. 먼 훗날 기록됐어요. 무슨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에서 70인역에서 좀 글씨가 좀 그런데요. 파랄레이포메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생략이 됐다라고 해요. 일이 생략된. 그래서 원래 이걸 해석하면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뜻을 다루고 있는 파랄레이포메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러면 히브리어서는 뭐냐? 디브레하임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 디브레라고 하는 말씀 나바를 썼어요. 나바를. 그리고 욤, 날인데 야밈 하면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날마다의 일들, 날마다의 행적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역대기의 뜻은 우리는 전에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대기라는 뜻은 제논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나중에 역대기라고 불리워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은 다바르에서 온 다바르 디브레 하 야밈이라는 뜻이 디브레 하 야밈. 디브레 하 야밈이라는 것은 날마다의 행적들, 날마다의 행적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모든 것을 다 좋은 쪽에서 묘사해요. 남유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남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열왕기 상을 하게 될 건데, 열왕기 상이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이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가 36장까지 있어요. 근데 역대상을 보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다윗에 대한 실수, 특히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백성을 향한 좋은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역대기 우리는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음 주 오늘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보면 자꾸 원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야 되는데, 정작 물어야 할 사람 묻질 않아요. 그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에 대한 내용이 잠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역대기를 볼 때 이 역대기는 어떤 관점이냐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점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신정체제의 추구를 하고 있어요. 신정체제가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지금 이 역대기는 어디까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관점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우리가 족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족보하면 사실 딱딱하고 우리에게 졸리게 만드는데, 역대상이 1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에 대한 족보, 9장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다름 아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체제를 다시금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다윗이에요. 자, 우리가 역대기를 하면 꼭 기억할 것은 다윗, 그것도 다윗 왕조라고 하죠. 다윗 왕조가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중요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세 가지, 다윗 왕조, 제사장,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물론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를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신정체계를 재건하는 추구,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귀환하잖아요. 그 귀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게 바로 역대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적인 관점, 제사장의 관점 여러분 써보시고요. 또 하나, 신정체제의 재건 추구, 신정체제, 하나님 중심 신정체제의 재건을 다시 하죠. 성전을 추구하는, 그래서 신정체제의 재건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은 귀환자들에게 강한 희망의 메시지, 그게 바로 역대기의 중심입니다. 특히 역대상.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금 회복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록되냐면 먼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이곳까지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 다음에 기록된 가장 뒤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뒤에 기록된 책 하면 역대기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역대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기는 총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눠진 것도 이것 또한 70인역에 의하여서 나눠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역대상은 29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9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원래는 크게는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이블 동서남북에서는 족보를 두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아담부터 시작한 다윗까지 족보, 이게 바로 1장부터 8장입니다. 1장부터 8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족보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9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아온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에 대한 족보가 바로 9장이에요. 그러면 크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바로 뭐예요? 족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내용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법궤 중심, 그리고 전쟁,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 이런 것들을 이루죠. 자, 우리가 재밌는 사실은 구약에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열심히 준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신약은 다윗의 자손인 누가? 예수님이 친히 보인 성전을 허무시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셨지요. 참 성전, 진정한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을 대할 때 역대상은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하나님 관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틀 그리기 해볼까요? 틀 그리기. 자, 틀을 보니까 어떤 모양같이 보입니까? 호박같이 생겼죠? 호박같이 생겼죠? 좀 전화 좀 해주시고요. 잠깐 됐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역대상의 별명은 호박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호박. 네, 보입니다. 감사하죠. 자, 앞에 PPT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역대상의 별명, 먼저 틀 위치를 먼저 보면요. 자,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요. 자, 저렇게 앉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 위치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저 동쪽, 가나안 동쪽의 암몬 지역까지 해당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틀이 저렇게 자리 잡힙니다. 마치 호박까지 잘생겼죠. 그래서 역대상의 별명은 호박입니다. 자, 호박을 그릴 때 큰 육자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호박 모양으로 납작하게 동그라미를 그려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는 요단강을 그립니다. 내려와서 사이바다를 그립니다. 사이바다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삼각형, 또 삼각형, 위에 삼각형 나란히 세 개를 그립니다. 호박같이 생겼죠? 자, 영어로는 펌프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공중에 준비해 봅니다. 역대상의 별명은 호박이다. 호박 기억하시고, 자, 우리 함께 준비 그려봅니다. 시작. 1번 크게 육자를 그리면서 저쪽으로 동일하게 데칼코만 형식으로 나갑니다. 이 끝에는 전체를 감싸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21장이 되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육자처럼 그리면서 전체를 포괄해서 나중에 나가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그리고 사해바다를 그린다.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2번. 3번은 삼각형을 여러 세 개 그립니다. 여기는 법궤가 입성하는 장면이 법궤예요. 여기는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밑에가 모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어요. 저 위에는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나란히 3번,
4번, 5번. 자, 그렸죠. 자, 여기까지 해봅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크게 육자를 그립니다. 가고요. 두 번째 요단강 그리고 사이바다 그립니다. 세 번째 왼쪽에 삼각형 눈을 그리고요. 4번 오른쪽 눈을 그리고요. 5번 저 위에 머리 쪽에도 삼각형 그립니다. 여기는 어디냐? 법궤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여기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자, 5번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직사각형 그리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직사각형 그립니다. 그리셨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시작했던 처음에 1번 장소 위에다가 마치 니은처럼 렉서스의 기호처럼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화살표 같이 생긴 이 니은처럼 비슷하게 그립니다. 7번.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로 8번 그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쉽지요? 자, 역대상의 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호박.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무엘상 뭐였습니까? 포크레인. 포크레인을 가지고 사무엘하는 산을 깎아내리죠. 평지가 됐으면 열왕기상에서는 평지가 된 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운다고 했죠. 자, 성전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나부의 길입니다. 그런 후에 역대상하는 사실 달라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 시대도 무슨 시대입니까? 왕조 시대죠.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크게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무슨 시대예요? 태초 역사 시대라겠죠. 태초 역사 시대. 두 번째 무슨 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온 족장 시대죠.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모세가 나오는 광야, 즉 모세 시대. 이게 바로 세 번째. 네 번째는 누구죠? 여호수아 나오는 정복. 그리고 또는 사사시대라고 하죠. 정복 사사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뭡니까? 왕조시대. 이때가 왕조시대. 그러니까 역대상하, 물론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지만 왕조시대. 이 왕조시대는 통일한국 시대가 있고 분열한국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역대상은 다윗까지니까 무슨 왕국이에요? 통일한국이 되겠죠. 그래서 역대상은 무슨 시대냐 했을 때 왕조 시대이면서 정확히 하면 통일 시대다. 통일왕국 시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 시대죠.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리에 명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포로 시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중간 시대라고 하죠. 중간 시대. 이 중간 시대는 침묵 시대예요. 침묵기.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 시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큰 핵심의 틀을 이 시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역대상은 왕조 시대 중에 특히 통일왕국 시대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읽고 우리가 지명을 들어가 보는데요. 자, 지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준비해 봅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하면 항상 호박이 생각나야 돼요. 자, 호박. 자, 준비됐죠? 자, 그려봅니다. 1번 큰 육자를 그리면서 나간다. 2번 요단강. 3번 요단강 위에 사이바다 쪽에서 밑면에서 삼각형을 그린다. 법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쟁입니다. 위에 건축, 성전에 대한 건축이죠. 여기까지 5번이에요. 됐죠? 자, 6번은 큰 직사각형 그려요. 이게 바로 뭐냐? 24반열이에요. 오늘은 못하겠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24반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23장, 24장, 25장, 26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전체를 감싸서 하나씩 있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예요? 출발하기 위해서 이쪽 마치 화살표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1장, 2장, 3장이 족보의 시작. 아담의 족보 1장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밑에 십자가. 이 십자가는 8장까지 이루어지는 9장까지 가죠. 이 9장까지 가는 이 족보 내용. 바이블 동서남북은 말씀드렸죠. 아까 1장부터 8장까지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족보를 1차적으로 구분하고 9장은 따로 했어요. 왜?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에 대한 족보로 해서 분류를 했는데 원래 크게 족보로 하면 역대상을 크게 분류하자면 1장부터 9장까지 분류해요. 이게 바로 족보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족보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10장에서 29장 이게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명을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그리기는 이 정도면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집에서. 자, 지명을 우리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1자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 1자 요단강으로 했죠. 요단강. 예, 요단강입니다. 예,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번 요단강.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쪽에 삼각형 어디라고 그랬어요? 법궤라고 그랬잖아요. 법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그리고 저 위에 삼각형은 뭐라고 했나요? 성전, 건축이죠. 자, 건축 쓰면 되겠습니다. 건축.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어디죠? 족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족보.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 여기는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지파에 대한 내용. 족보지만 위에 1, 2, 3장은 족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는 지파를 중심으로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어디죠? 밑에 쪽 어디죠? 전쟁 밑에 있는 모압이죠. 모압.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쪽 어디죠? 시글락.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갈 때 그래서 받았던 하나의 시글락. 사무엘을 기억해 보면 되겠고요. 그 위에 어디죠? 어깨, 친교, 동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죠? 기럇 아르바라고 하죠. 헤브론. 창세기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하니까 헤브론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이 있는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 위에 산, 사울 왕이 최후에 전살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나요? 길보아 산이라고 했죠. 길보아. 네,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되셨죠? 네, 지명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쉽지요? 자, 마지막 저쪽 빠지는 길, 여기 누구라고 했어요? 인구조사 누가 있죠? 다윗. 그래서 다윗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 장 29절까지 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흐르는 강 뭐라고 그랬나요? 요단강. 두 번째 왼쪽 이쪽에 삼각형 예, 법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은요 전쟁. 저 위쪽은요 건축이죠. 건축. 그 다음에 시작되는 이곳은 어디죠?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족보. 그 밑에 십자가는요 지파. 그리고 전쟁 밑에 있는 이곳은 모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곳 시글락.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최후의 장렬한 죽음을 했던 곳이 길보아 산입니다. 마지막 다윗. 되셨죠? 자, 그러면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호 달기. 자, 역대상은 29장까지 있고요. 역대하는 36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알아두면 좋겠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기억나시죠? 자,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어요. 사무엘상 세 인물 기억하시죠? 누구? 사무엘, 사울, 다윗이에요.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에 대한 내용이에요.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24장까지인데 모두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자, 그런 후에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2장인데 1장부터 11장 딱 절반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 다윗이 이제 죽어요. 열왕기상 2장에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왕국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분열왕국은 북쪽은 아합 왕까지 7대, 남쪽은 여호사밧까지.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한다겠죠. 혼인으로.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의 7대 아달랴, 아합의 딸이에요. 혼인 동맹을 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7대 왕이 됩니다. 북쪽 7대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고, 남쪽 7대 왕은 그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이 되죠. 자, 그리고 열왕기 하 25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하는데, 역대상은 관점이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 훗날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 체계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그래서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좋은 면만 부각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그게 물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제목은 아마 모르겠어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특히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왜 죽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의 뜻이 뭐라고요? 요구하다, 묻다라는 게 샬. 원래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 묻도록 돼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죽이셔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찾고 묻는 거, 이거 히브리어로 나라시라고 합니다. 나라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펌프킨, 호박이 떠올리면 이제 우리는 번호를 붙여야 되겠죠. 자, 번호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겠나요? 니은자, 사설표 같이 생긴 렉서스 모양의 니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재료 있는 그것이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아담부터 시작돼요. 수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을 하는데 아담부터 시작돼요. 그게 바로 1장 아담 족보입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 오면 뿔 모양, 끝에 꼭지점이죠. 그게 2장이에요. 2장은 유다에 대한 족보입니다. 자, 3장, 니은자 끝에죠. 3장이 되겠습니다. 3장은 다윗의 족보예요. 그래서 아담과 유다와 다윗. 자, 다윗은 유다 후손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 후손 중에 특히 누구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야곱 중에서도 몇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가 예후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후손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별명이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사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오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는 사건, 바로 족보지요. 자,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누구의 족보? 유다의 족보, 다윗의 족보. 벌써 해버렸네요. 네, 이거는 이제 성경 보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가장 밑에 십자가 밑에 이곳이 바로 4장이 되겠습니다. 이 4장은 남쪽, 밑에 있는 남쪽 지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4장이 되겠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갔죠. 밑으로 4장입니다. 십자가 제일 밑에 4장.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동쪽으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5장 동쪽 지파가 되겠죠. 동쪽이니까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운데로 갑니다. 한가운데 5장, 6장, 7장 한가운데 6장인데 중심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6장은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한가운데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7장은 북쪽이죠. 북쪽 지파. 남쪽, 동쪽, 가운데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가 나중에 24반차, 24반열을 따라서 23, 24, 25, 26 간다겠죠. 북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24반열에 대해서 다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내려옵니다. 옆으로 가면 8장 됐죠? 8장 베냐민 지파에 8장까지가 일단락이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9장은 뭐라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다시 그들이 돌아오지요. 포로로 갔던 그 귀환하지요. 그 포로 귀환 자에 대한 9장이에요. 그래서 서쪽이 바로 9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족보예요. 쉽지요? 자, 우리 함께 공중에 준비해 보시고요. 1장에 2장에 자 준비해 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내려오세요. 4장에 5장에 가운데 6장에 위로 7장에 8장에 9장에 됐죠? 자, 여기서 그래서 족보가 이 화살표와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10장으로 길보아 산으로. 길보아 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지요? 누가 죽었어요? 사울. 사울에 대해서 딱 1장 소개하고 있어요. 족보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0장이 너무 중요해요. 사울이 왜 죽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다음 주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절을 보고 아까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 10장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장 길보아 산이 되겠습니다. 10장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헤브론 여기라고 했죠? 11장. 그리고 시글락으로 내려옵니다. 12장. 자, 이제 법궤로 갑니다. 법궤 13장부터 삼각형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13장 위로 올라가서 14장 가운데 법궤 입성이 15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13, 14 가운데 15 밑으로 한가운데 16 그리고 옆에 꼭지점 17까지 옵니다. 자, 그래서 13부터 17까지 이게 바로 법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이죠. 18장 그리고 그 옆에 19장 위로 올라가서 역으로 20장. 참 쉽지요. 자, 여기까지 해봅니다. 자, 9장까지 기억하니까 10장에 길보아 산부터 해서 헤브론 시글락 걸쳐서 위에 법궤 삼각형 올라갑니다. 11장 10장부터 영어로 해볼까요? 10, 11, 12, 13, 14, 15, 16, 17 건너서 18, 19, 20 되셨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1장에부터 족보 9장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해봅니다. 자, 준비되셨죠? 공중의 준비. 여러분들이 장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기억할 것은 틀을 기억하셔야 되고 틀에 대한 지명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을 알고 있으면 이게 스토리로 이제 진행이 돼요.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자, 1장에부터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내려서 4장에 5장에 10장에 가운데 6장에 위로 7장에 8장에 9장에 내려서 길보아산 10장에 11장 12장 삼각형 13장 14장 어르세요 가운데 15장 16장 17장 건너세요 18장 19장 20 되셨죠? 자, 20 됐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끝에 6장 끝에 여기가 다윗이 인구조사한 곳이라겠죠. 그게 21장 갑니다. 21장. 그리고 건축에 있는 이 삼각형의 꼭대기가 22장이 되겠습니다. 22장.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요. 반열이 24반열. 24반차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지금 생명의 삶으로 큐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반차를 따라서 해요. 그게 바로 역대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1년에 한 번 성전 봉사를 활동 말동 그렇게 제사장이 많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 정말 복이에요. 기억하시고 자 22장 있고 이제 도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23 위에 그 다음 동쪽 24
남쪽 25, 서쪽 26.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21장 옆으로 27장 갑니다. 나란히 이쪽에 이제 마지막 끝낼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끝내죠. 그 다음에 28, 마지막 삼각형의 29. 기억하면 참 쉽겠죠? 어렵지 않지요? 자, 오늘 보니까 장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제목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장으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장부터 29장까지 되셨죠? 자, 우리가 아까 20장까지 했으니까 21장부터 기억해봅니다. 21, 시작. 21, 22, 올라가서 23, 24, 25, 26, 27, 28, 29 되셨죠? 자, 그리고 처음부터 한번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제목을 들어가겠습니다. 역대상 제목이죠. 자, 역대상은 First Chronicles예요. 영어로. 영어로 구제한다면 Chronicles. 첫 번째, 원래 역대기는 한 권의 책인데 70인역에서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자, 우리 번호 달기 1장에 자 공중에 준비하시고 같이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가운데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길보아산 11장 12장 삼각형 13장 14장 가운데 15장 16장 17장 건너세요 18장 19장 20 다이드 9장 21 22 올라가세요 23 24 25 26 27 28 29 됐지요? 네, 너무 쉽죠? 그래서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에 이제 족보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왜 사울이 멸망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한 가슴에서 놓고 갈 길 잃어가고 할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혼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에게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갈 길 잃어봐야 할 때도 갈 길 잃어봐야 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혼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사장 관점으로 남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앞에 요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 사역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